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하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까운 길,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싫어했던 것 중 하나가 순찰이었습니다. 다른 작업은 어쨌든 일을 해야 하는 그 평일에 시행이 되는데 순찰이나 경계는 주간이고 주말이고 가리지 않고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희 부대는 주말에 탄약고를 순찰하는 근무가 있었습니다. 부대에 있는 탄약고를 다 돌아보고 오면 대충 하고 와도 4시간에서 5시간, FM대로 하면은 끝이 없는 그런 근무였습니다. 황금 같은 주말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죠. 이 순찰은 부사수 1명과 사수 1명이 이렇게 2명이 나가게 되는데, 제가 처음 이 순찰을 나가게 되었을 때 사수였던 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탄약고를 찾아가면 이 부대가 산에 있기 때문에 산길을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사이를 똑바로 가로질러서 가면 적어도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저희 부대에서는 하이패스라고 불렀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돌아갈 수 있겠다 내심 좋아하던 저에게 그 사수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너 같은 신병이랑 같이 갈 만한 길은 아니야. 속으로 제가 막 별의별 욕이 생각나면서 그러면 뭐 너는 가고 나는 안 되고, 그런데 이등병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헤헤 거리면서 그렇습니까? 웃음만 지으면서 함께 산을 삥 둘러서 하루 종일 순찰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번 더 순찰을 갔을 때 드디어 말로만 듣던 그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름길은 제가 생각했던 그 길과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저를 이끌고 가던 사수는 길이라고도 할 수 없이 그냥 도로에 지나가다가 가드레일을 건너서 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도대체 어디가 앞인지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헤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글 같은 산길을 30분 정도 헤쳐나가니 건너편 상등성이 도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첫 사수를 생각했습니다. 아, 괜히 안 데려간 게 아니구나. 내가 처음에 여기를 왔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지름길은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길이었던 거죠. 바닥은 하나도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냥 사람들이 몇 번 지나갔던 길로만 나무 사이로 지나가고 이끼가 낀 바위 위를 걸어가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길은 오래된 선임들도 잘 쓰지 않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굳이 가지 않는 게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은 단축되겠지만 그 길로 왔다 갔다 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돌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을 흔히 빨리빨리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를 하든 기왕이면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런데 때로는 빠르게 가는 것보다 돌아서 가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더 쉽고 더 편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그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나를 삥 돌아서 멀리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더 힘들게 하고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맞춤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나를 멀리 돌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으며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무려 10가지나 되는 대재앙들을 펼치시며 완악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내보내 인도하셨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약속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애굽에서 받았던 이 압제들을 다 떨쳐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행복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출애굽기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당시 애굽에서 팔레스타인 지방 즉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빠른 길이 애굽의 델타 지역, 이 삼각주 지역에서 위쪽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해변 평야지대에 이르는 그 바닷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이 길은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었지만 문제는 이 길을 가면 추격하는 애굽인들과 가나안 입성을 저지하려는 블레셋 사람들과 즉각적인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무용로였던 이 길은 애굽의 국경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고 또 그 초입에는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집단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전투를 치를 만한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인들에게 노예처럼 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던 그들이 무슨 싸우는 법을 알겠습니까? 그들은 공격하고 투쟁하는 것보다 매맞고 순응하는 것이 더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이쪽 길을 택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그들이 싸울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말한 이 요소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에 무려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꺾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으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이심으로 마침내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그 악한 손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들 앞에 놓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홀로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애굽 왕국을 홀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고작 이 블레셋을 처리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빙 돌아서 가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그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실족하여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블레셋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돌이킨다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인 인나엠이라는 히브리어는 후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치면 후회할 것이다. 후회하면서 돌아갈 것이다. 이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크신 손으로 구원하시기 전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말도 안 되는 동선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부산을 가기 위해서 먼저 서울로 갔다가 강원도를 찍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옆으로 쭉 가기만 하면 부산이 나오는데 부산을 가기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옆으로 가는데 올라가는 게 무슨 필요가 있고 내려가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가깝고 편하고 빠른 길을 내버려 두시고 멀리 홍해 광야까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처럼 동일한 길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내 사역에 열매를 맺어주시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내 가족이 변화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이 어려움과 고난에서 건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내 이 삶이 이 축복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꽤 자주,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노래하며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길을 놓고 도리어 더 힘든 길, 상관없는 길, 멀리 삥 돌아가는 그 홍해의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에 마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 돌려서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는 우리가 그 고난과 박해를 결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 돌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자주 언급하시는 인물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가장 쉽게 전도한 인물.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 살아났을 뿐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 나사로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만 죽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나사로를 보니 이 나사로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한 길,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집도, 형제, 자매도, 부모님도, 자식도, 전토까지도 다 버리고 가야 된다. 물론 거기에는 100배나 되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길을 그곳에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곳에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겸하여 있다. 고난과 어려움과 세상의 공격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빠르게 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빠른 길, 가까운 길, 쉬운 길로 인도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가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려서 보내십니다. 더 멀고 더 험난하고 더 오래 걸리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멀리 돌아가게 하심에도 모두가 다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모두가 다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를 바라셔.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멀리 돌려서 보내시기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리 돌아감에도 결코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빙 돌아서 가나안 땅 목전에 도착하였지만 그 중에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은 고작 2 사람뿐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결단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연약함을 아시고 이들이 이렇게 부족한 자들임을 아시고 그들의 이런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일부러 그들을 멀리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믿음에 도달한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그 목적지에 영영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삥 돌아서 간다는 것은 무조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목적지를 목전에 두고 영영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세워가며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목적지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멀리 돌아간다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목적지가 바뀌었다는 착각입니다. 멀리 돌아가니까 우리가 다른 곳을 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이곳에 도착하는데 우리가 다른 길로 멀리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갈 길은 그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부족하니 부족한 것이나 맡아라. 부족한 축복을 받아라. 아니면 그냥 돌아가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멀리 돌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이곳에 너희가 도착하여 세워져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축복을 누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부터 그 땅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멀리 돌아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냥 이 광야에 머무르기를 원하셨다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돌아가게 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냥 보내셨다면 알아서 그곳에서 고난을 만나고 포기하다가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발생하자 곧바로 외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기에, 그들이 바라보는 곳은 여전히 애굽이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배부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애굽을 외칩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고 배고픔 앞에서 애굽을 떠올렸으며 하물며 만나라와 메추라기 속에서도 애굽에서 먹었던 그 생선과 채소를 그리워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분리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유혹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 나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이죠.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전히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는데 다시 그곳에 돌아가고자 그곳을 바라봅니다. 안락한 삶, 편안한 삶, 즐거운 삶, 쾌락적인 삶, 그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더 성공할 수 있을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더 존경받을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고, 어떻게 더 큰 집에서 살고, 어떻게 더 좋은 차를 몰 수 있을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목적지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마지막 순간이 되면 내 마음이 향하였던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목적지를 바로 세우고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 길은 더 쉽고 더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편하고 더 쉽고 문제가 없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먼데 더 힘들기까지 합니다. 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더 어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이후 처음 마주한 상황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마주합니까? 홍해 바다를 마주하게 됩니다.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병거를 갖추고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눈 딱 감고 싸워볼 여지라도 있는데 이 홍해를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들이 이 홍해 바다를 두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며 애국 군대를 그곳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길을 잃지 않고 광야에서 춥고 덥지 않도록 지키셨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수히 많은 은혜들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들은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순간도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입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돌아섭니다. 그 목적지를 목전에 두고 결국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들은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들의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그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이 은혜였는데, 이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를 기억해 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없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것도,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 것도, 좋은 목회자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 것도, 심지어는 나를 향한 여러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까지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부름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멀리 삥 돌아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 고통스러운 길,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길, 그런 길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그 은혜를 떠올리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